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회복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예레미야가 5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라기보다는 이 장은 이제 기도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장에서는 너무 슬픈 일들이 나왔죠. 성문에 에워싸움을 당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먹어야 할 정도로 누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10절 보세요. 굶주림의 열기로 우리 살갗이 아궁이처럼 검게 타버렸습니다. 전쟁과 폐허.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까지 생존에 계신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랬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여인들과 처녀들이 욕을 보고요. 12절에 보니까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또 소년들이 힘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더 이상 장로들이 판결을 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의 노랫소리가 그쳤습니다. 15절에서는 기쁨과 춤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모두가 힘겨워합니다. 이 처참한 현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들을 그림 그리듯 이렇게 펼쳐보세요. 너무 끔찍해요. 절망 그 자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대 문명에서 전기 한번 빼보세요.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해 가세요. 전기. 이제 겨울인데, 겨울 이제 내일 모레 12월이잖아요. 한파가 딱 몰아칠 때 전기 없고 가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때 그래요. 왜냐면 각종 발전소들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거, 전기, 가스, 수도 없어요. 현대전은 단기전이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만은 전쟁이란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현대전입니까? 아니요. 구시대의 무기들을 여전히 쓰고 있고요. 여전히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면 국제사회가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끔찍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 환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일부러 그런 극한 상황에 자신을 몰아갈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감옥에 갇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도 내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저버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교회지, 교회는 안전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성은 안전해. 이 성은 다윗 성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곳이기 때문에 여긴 난공불락이야. 우리가 부족해도 여기는 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의 신적 믿음이죠. 우상숭배에 가까운 믿음이죠. 거의 기계적인 믿음이죠. 근데 그걸 주님이 딱 깨뜨리세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계속 죄를 먹고 마시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16절에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잘 들어봅시다.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슬프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의 상징적인 거죠.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과 정체성, 문화적 유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역사적 모든 자부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번만 지은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아는데도 이거 뭘 얘기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의의 길만 걷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죄악에 익숙해져 있어요. 기도의 말과 행동의 실천이 유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거 대단한 위로의 말씀인데 이걸 무기로 써요. 어떤 무기요? 면죄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좀 죄를 져도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랬어. 그래서 죄를 혐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담보 잡아가지고 좀 즐겨요. 이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룩이 하향평준화 되다 못해 땅을 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일단 좀 고마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데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고 의를 실천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 인내하고 하나님의 의는 옳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의라는 것은 그냥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다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법이 말하는 진노를 그대로 다 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건 대단히 엄숙한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런 진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봐요. 뭐 옛날에 신자가 뭐 1000만이었다 그래요. 지금 1000만 아니지만 그러면 이 사회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회에 얼마나 구석구석 썩은 데가 많아요. 근데 썩은 것을 정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 오히려 다른 종교, 다른 분파, 다른 이단 그런 사람들이 더 거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회는 또 그들에게 박수를 치고 개신교도들은 소망이 없다 그러고요. 실상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그 더러움의 온상에 우리 지도자들이 있어요. 뉴스를 보세요. 가출 청소년들 또 보호 종료된 아이들을 모아다가 돌봐줍네 해놓고서는 착취하고 유린하고 시사 프로에 보도나 되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과 같이 된다 해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지난 본문에서 봤잖아요. 소돔보다 더하다고요. 더하다고요. 아이들은 예의가 없고요. 이 세대 간 복음 전수는 뚝뚝 떨어지고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애들에게 본이 안 돼요. 내일 시험이면 교회 안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대학이 더 존경과 찬양과 또 물질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쳐요. 예배의 대상이 됐어요. 대학 자체가 아니라 이 사회의 분위기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이게 더 큰 신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지적한 잘못들을 한번 볼까요? 6절 보세요. 우리가 먹을 양식을 구해 우리의 배를 불리려고 이집트 사람들과도 손을 잡았고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이집트에 애굽에 기대고 아시리아에 기대고 하나님 아니지요.
목사님 현대사회에서 외교 중요하지 무슨 외교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이 영적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금식하고 매어 달리는 상황에서 외교도 하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뀐 거라고요. 7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지만 이제 그들은 다 가고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남아서 조상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지지도 않은 죄로 인해서 괜히 정죄를 당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의 영향이 이게 얼마나 무섭고 파급력이 있는지. 망치로 가지고 못을 꽝꽝꽝 박고 뽑아보세요. 못 박은 자리는 남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후손들이 고통당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이 좀 있죠. 근데 그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 신자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뭔가 물려줄 유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헌신과 섬김에 의해 인내와 충성의 예는커녕 그냥 주일만 지켰다더라. 어떤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없고요. 우리 전 세대 선배님들을 봐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러나 또 공과가 있죠. 받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유산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존 신자들의 머리에 꽉 잡혀 있는지. 교회는 이뤄야 돼. 걸러낼 것들이 있는데 교육으로도 잘 안 돼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원론적인 생각들, 성속을 분리하는 생각들,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생각들이요. 이거 타파하려면 시간 많이 필요해요. 우리의 전생애를 다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반대 정신으로 정말 충성해야 겨우 다음 세대에 회복된 것을 물려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갈 길이 멀어요. 이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나 주여, 주는 세세토록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영원토록 대대로 이어집니다. 먼저 주님을 찬양하지요. 그러할진대 주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잊으실 수 없어요. 주님은 다 언약을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탄원이죠. 주여, 우리를 다시금 주께로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기꺼이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옛적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어거스틴의 기도 같죠. 아우구스티스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돌아간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요. 주님이 소망 없는 우리의 힘이 되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신자들, 우리 어른 크리스찬들이요, 이거밖에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그러지고 구분기를 많이 갔지만 이제라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로 예레미야의 간은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구세주 예수님이 나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된 믿음에 서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복음만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세요.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실천과 이어질 수 있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셔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셔야 돼요. 신뢰하고 또 신뢰하셔야 돼요.
오직 주 예수뿐일세.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진중하게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생각 없이 세상에 섞여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집트의 쪼르르, 아시리아의 쪼르르, 현대정서에 정신없어 하면서 성경 한 장 못 읽고 기도 한 시간 못하는 이런 연약한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세상에 누추한 오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니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돌이키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이 복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